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있길 바라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꽃길만 걷기를 바라거나 한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보니까요,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든 역사가 한 번에 딱 펼쳐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창세 전부터 기다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미 택정하신 그 계획을 단 1초도 놓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고 당신을 그 계획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요, 여러분 구원파 알죠?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었냐고 얘기하면 몇 월 며칠 뭐 시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날,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한 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뱃속에서 이미 조성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 이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개척교회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가요, 단 0.0001초도 한 번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작은 오차도 없이 여러분에게 닿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변하지 않고 견고하여서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뜻이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요,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늘 새벽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틀만, 하루만 꼬박 밤을 새봐요. 여러분은 이 눈꺼풀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몸 자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3일 잠을 안 잡아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전혀 못 걸어 다녀요. 그렇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한 끼만 굶어봐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2끼 굶고 하루 굶어봐요. 제가 6일을 굶어본 적이 있는데 6일을 물도 안 먹고 굶어본 적이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자기 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일주일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계획일수록 오차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 그 아파트를 보게 되는데 그 아파트 보면 뭐가 없어요? 철근이 안 들어가 있대요. 철근이. 그래서 막 주차장이 무너진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설계도부터 잘못된 거. 설계도부터 이 철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계자가 철근을 넣지 않으면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철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설계자의 권한이고 설계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 계획에 철근 하나를 딱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철근을 끝까지 견고하게 그 안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완성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도 의미합니다. 창세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고통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기쁨 또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고통도 느낄 수 있으셨고, 하나님은 무엇도요? 기쁨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기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어야 하는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마음의 고통이 또 하나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고통이 크신 만큼 사랑도 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랜 세월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은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말로 같은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 그 본문을 같은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애는 오래 고통받고, 이렇게 그 자애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고통받고,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랜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고통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long suffering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통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고통.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로 인한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건, 그 사건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계획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는 은혜? 사랑아, 누구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나타나셨고 또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죽음을 패하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환히 보이셨다 얘기합니다.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약간 이해하기가 편해요. 개역개정에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지만, 새 번역에는 보니까 그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패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환히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환히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난 것은 죽음의 종말, 죽음의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하죠. 어떤 죽음입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와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이 존재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 불칼을 뒀는데 예전에는 화원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화원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원검을 두어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살면 한 80에서 90, 그렇죠? 길게 살면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이 죽음의 종말을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게 결정적인 죽음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죽음보다 이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말했지만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죠. 육체적으로 죽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한 그 인간을 통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죽음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 죄가 없는 분, 그분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과 싸워 이기고 생명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싸움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시온아, 누굴 통해서 성취돼요? 할렐루야. 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말아야 할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를 패하신 거예요. 패하셨다는 말은요,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폐기했다는 말이에요. 패하셨다는 거는요, 죽음의 기능을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기능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죽음의 기능을 쓸모없게 하시고 폐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했던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왕이 오셔서 죽음을 무장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내가 복음보다 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복음보다 크지 않는,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완전히 그 기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정죄함으로 그 범죄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사탄의 정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그 죄악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죄함을 이겨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말씀 심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어떻게 됐어요?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복음을 위해 주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근거로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세워주신 그 정체성이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정체성의 근거가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세워주신 하나님께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신이 부르심의 출발이 믿음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명이 흔들릴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나 고난이 올 때, 그때이죠. 그런데 더 심각할 때는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우리 정체성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도 보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CGN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대부분 언제 많이 무너지냐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그때 무너뜨려줘요. 정말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그런 성공의 비결이 있고 성공의 원인이 있고 어떤 이 교만의 어떤 최고조에 교만의 최고조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반면 정말 자신이 풍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 처할 때에도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토대를 환경과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외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이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직분의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이 그 정체성, 그 직분의 사명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환경과 상황으로 증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제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는 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는 말, 그 말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의 복음 때문에, 그 현실이 복음 때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럽지 않대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일 모레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됐는데 그 복음이 자신을 지켜준대요. 그 복음이 당장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이 복음이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는데 이 건강 이거 뭡니까? 내 가족은 뭡니까? 제가 SNS를 통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너무나 큰 병을 또 발견하게 돼서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그 위기는 조금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 뇌에 물이 많이 차는데 그를 뚫어서 드릴로 뚫어서 그 뇌의 그 물을 이제 몸으로 다 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 헌신하고, 근데 그분은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이신데 젊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과연 자녀도 있고 사모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같으면 참 이런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자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게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이요, 지난주에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꼭 지켜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탁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 그 성령은 감옥에서도 능력으로 임하시고요, 디모데에게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 복음, 그것을 지키라. 이 말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화를 잘 간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디모데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복음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를 지켰다, 그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다고 사람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탁한 자와 맡은 자 모두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이미 주어진 복음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갇혀 있을 때에도 자유할 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심령교회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완전한 복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한 부탁하길 소망합니다. 얘들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너희도 꼭 간직해라. 간직해야 된단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된단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된단다. 이렇게 강건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믿음의 부모님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